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헤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여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나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 켄터키 윌머라는 그러한 인구 6천 명의 소도시에 있는 에즈베리안 대학교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2월 8일부터 자그마치 3주 연속으로 24시간 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조그만 채플 안에서 예배가 시작됐는데 3주 동안 끊이지 않고 연속으로 매 시간 한 번도 끊이지 않고 3주 동안 놀라운 부흥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혹시 에즈베리 부흥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지금 거의 없으시네요. 이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군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잠깐 비디오를 준비했어요. 우리 비디오를 한번 틀어주시면 잠깐 보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에즈베리 대학교 앞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13일차 예배에 참여하려고 기다리면서 또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즈베리에서 공부 중인 김만준 목사님을 잠시 모시고 에즈베리 리바이벌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진 목사고요. 에즈베리는 2020년에 와서 신약하고 박사학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있는 곳은 에즈베리 대학교고요. 맞은편에는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이시는 그 건물이 에스테스 채플이라고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가장 주로 사용되는 채플실이 문이 시작했고요. 50명, 60명, 70명이 모여서 예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대학교에 확산이 되고 또 맞은편에 있는 신학교에 알려지고 이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람들이 치유하고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 소식을 소셜 미디어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13일째 지속되면서 미국 전국에서 지금 오고 계시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신학교 안에서 부흥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이 부흥의 어떤 조짐들이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 준비가 되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졌고요. 아무리 대학교 안에 있는 특별히 신학 과정이 딸려 있는 학교였더라 치더라도 지금 가장 반기독교적인 곳이 지금 오늘날의 대학교 캠퍼스거든요. 가장 삭막한 곳이고 정말 가장 황량한 곳이 지금 오늘날의 대학교 캠퍼스인데 바로 그러한 곳에서 지금 학생들이 6시간, 7시간 기다리면서 예배당에 들어가겠다고 서 있는 장면을 보면서 특별히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서로 기도해주는 장면을 보면서 저것이 과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일일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정말 가장 오늘 최근에 우리 교회 또한 이 지역 미국에 있어서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바로 영적 부흥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비로운 일이죠.
이와 같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정체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볼 때는 진짜 믿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 우리 신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즈베리 같이 저렇게 누가 봐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예를 들면 2주 전에 저쪽 오른쪽에 보시면 피아노가 저게 안 됐어요. 갑자기 예배 시간 전에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다들 너무 당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했는데 안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웃으시죠? 근데 기적같이 피아노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옆에 있던 우리 목사님들이 놀래고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 짧은 순간에. 그리고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단기선교 나갈 때도 비자가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제재를 당했는데 그냥 포기하고 그냥 비행기표 취소시켜 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한 사람이 그냥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짜고짜 와서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랐죠. 우리 저 뒤에 목사님이 제일 많이 놀랐어요. 우리 저기 배은하 목사님 남편 되시는 황 목사님 너무 놀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기도했기 때문에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 짧은 순간이지만은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영적 체험이 우리 삶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동시에 신비로운 영적 체험의 본질을 모르면 잘못된 신비주의적 신앙으로 빠질 때가 또한 있습니다. 저는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참 저희 집안을 보면은 저희 어머님 쪽이 다 목사님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 집안 어머님 쪽은 다 체험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산기도 하여튼 모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시커먼 거 봤지? 몇 번 봤어? 시커먼 거 보이지?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이런 영적 체험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지나쳐가지고 이제 신비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았거든요. 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죽을 병에 걸리셔가지고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여튼 그 당시에 제가 안 다녀본 기도원이 없습니다. 어머님 모시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다니면서 엄청난 볼 거 말 거 말 그대로 볼 거 못 볼 거 다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전한 것도 있는데 건전하지 못한 신비주의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에즈베리 부흥의 현장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한 운동이에요. 건강한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래요. 제가 벌써 수십 번 봤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로 이 영적 신비로운 체험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 원하고 도대체 이 영적 이 체험이 도대체 뭔가 거기에 본질이 뭔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갈망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기 원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체험이 깊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 표 한번 주장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영적 체험을 갈망합시다. 아멘. 아멘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엿새후회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엿새후라는 이야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얼마 남겨두시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주셨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앞에 부분에 고백은 잘했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근데 말이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라는 그 말을 했을 때에 그 십자가를 가로막을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지름하셨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여섯째 날 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이 저들에게 3인방이죠. 12명이 있는 특별히 3인방. 오늘 보면 나와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랐다라고 나옵니다. 높은 산이란 어느 산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는 해발 2,800m 되는 헬몬산을 얘기하는 곳이고요. 그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놀라운 장면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변형된 겁니다. 너무너무 신비로운 체험이다 보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대로가 좋사오니 초막 세 개를 짓겠나이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근데 그 말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다는 말이 나오고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을 보면은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의 사건과 똑같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려고 모세가 올라갔을 때에 6일 만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모세도 3명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그리고 그 당시에도 구름이 임했고요.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후에 모세의 얼굴이 변형되어서 광채같이 빛났다. 오늘 지금 나와 있는 바로 변화산 사건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바로 예수님이 변형되었고 그 가운데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게 되었다. 영적인 신비로운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이 모세 때만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특정한 분들만 이런 걸 경험하는 것인가?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 아니면 영빨이 세신 소위 말하는 목사님들만 경험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런 영적 체험의 본질이 뭘까? 내가 갈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영적 체험의 올바른 갈망은 무엇일까? 도대체 이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일까? 2가지가 있는데요. 이 신비로운 영적 체험의 본질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그것이 진짜 영적 체험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변형됐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예수님의 옷이 얼마나 하얘졌으면은 어떤 빨래를 빨아도 그렇게 하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영어로 제가 살펴보니까 transfiguration.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외형적인 이렇게 모양이 살짝 바뀐 게 아니라 이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바뀌셨다는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럴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통치할 천국의 나라가 이럴 것이라고 미리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미리 맛을 보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꿈을 꾸거나 잘못된 허상을 본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개꿈도 아니고 환상을 잘못 본 게 아니라 진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 안에 들어가면은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에 내가 예배 드릴 때에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기도할 때 새벽 기도 마찬가지, 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산기도 가서 기도할 때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임재 앞에 들어갈 때는요 거룩한 두려움이 임합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임한 그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예배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바로 느껴지는 경외함,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이야기죠. 동시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황홀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기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내가 정말 초막을 여기 3개 짓고 내가 여기 있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으면은,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기쁘고 황홀하면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요. 아픔도 없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슬픔도 없어요. 헤어짐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는 영원한 행복만이 있는 곳. 아직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아직 내가 완전히 경험하지 못한 바로 영원한 천국이 완전히 올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는 것이냐면은 바로 황홀함이고 영원한 행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천국 가면은 좀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거 가서 할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좀 죄송한데 몰라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천국 가면은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은 완전한 천국이 임하면은 아까 말씀대로 아픈 것도 없어요. 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헤어짐도 없어요. 그리고 죽음도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한 곳이에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베드로에게 본보기로 이것 좀 맞춰 봐라고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천국이 우리들에게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이미 천국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스타벅스에 자주 갔을 때에, 요즘은 안 가지만은,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어떤 백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큰 소리 쾅 치면서 제 앞에 앉으면서 당신이 목사라며? 그러면 당장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주면은 내가 당장 이번 주에 당신 교회 가겠다 라고 했던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짐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일한 짐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좀 보여달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 즉 천국이고 에덴 동산이거든요. 천국,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는 저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 중심, 여기 마음에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중앙에 에덴 동산이 있는데, 천국이 있는데 그 가운데 두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과 나무인데, 우리가 말하는 뭐 사과에 독이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먹으라는 말씀이고 먹지 말라는 말씀, 즉 십계명과 같이 주님의 말씀, 쓰여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즉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천국이 이미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천국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셔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 천국,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세상 가운데 험함이 있을 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시고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천국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기쁜 이유는,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천국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내가 부활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제발 부활신앙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설령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지금 부활을 믿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 아들이 이것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부활까지는 믿겠는데 그 앞에 있는 십자가는 안 믿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꿈꾸며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앞에 십자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난이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도 가만 보면은 십자가 없는 예수님이 없듯이, 십자가 없는 크리스천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사탄이 성공한 것 같아요. 죄송한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십자가 없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요. 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고난은 싫어. 나는 복만 받기를 원하고, 나는 천국은 원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건 싫어. 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싫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싫고 그냥 편안하게 넓은 길을 가는 걸 원하고 그냥 복만 받기 원하고 천국 가는 걸만 원해. 부활은 원하는데 고난이 없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고난이 없는 십자가는,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쟤들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만 추구하니까, 십자가 없는 기복신앙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헌신이 없는 기복신앙만 바라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속상하시니까 쟤들에게 한나를 보여주시면서 어때? 십자가 질만하지 않아? 이런 영광이 다가오고 있는데, 부활의 영광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나라의 영광이 이 정도로 크다면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이 이 정도로 큰데 지금 받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지?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달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이 예수 믿기 때문에 겪고 있는 십자가라면은 우리가 지금을 그것을 감당할 때에 앞으로 다가올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의 영광은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셨을 때는 분명히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힘없는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는 초림과 달리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심판주로 오시면서 초림과는 달리 엄청난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힘듦과 수고함과 손해봄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따라오는 그 고난을 내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영광을 내가 이 시간 경험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것이고 가장 영적인 체험이 아닌가. 두 번째로 영적 체험의 본질은 뭘까? 뭐 자꾸 시커먼 게 보인다 이런 게 아니라요. 영적 체험의 본질은 뭐냐면은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진짜 영적 체험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7절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7절 보시면은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구름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구름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임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성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려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바로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율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그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든 걸 이루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얘야 여기 시커먼 거 있다 봐라 이런 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부탁하시잖아요.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설령 못 볼 걸 본다 한들 많은 것을 본다 한들 뭐 시커먼 게 보이고 뭐 붕에 갔다가 뭐 금리빨로 설령 바뀐다 한들 그 현장 가운데 말씀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체험한 바입니다. 저도 아무리 많이 보면 뭐합니까? 말씀이 없다면 그 가운데 삶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 신비로운 그 체험 가운데 뭐 물론 기적들을 하는 것도 할렐루야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감정이 충만해져가지고 눈물도 나고 통의 기도 나오고 다 좋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 가운데 말씀이 없다면 죄송하지만은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단들도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저에게 지금 한 달 전에 4-5번 지금 신천지가 왔다 갔다 하죠. 제가 몰로 집사람하고 한번 산책 나갔어요. 걸어가러. 한 40분 걸으려고 몰을 걷고 있는데 여기 몰 얘기하는 게 히스데일 몰. 엊그저께 난 사건이에요. 갑자기 옷을 잘 입고 이렇게 멀쩡하게 잘생긴 사람이 딱 오더니만 뭐 excuse me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했더니 Do you know Heavenly Mother? Heavenly Mother? 아니 Heavenly Father는 있는데 그 제가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됐어 저리 가. 제가 그래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집사람한테 혼났어요. 아니 그럼 잘 들어보고 좀 전도해야지. 역시 집사람이 한 단계 위에 저보다. 저는 짜증이 확 나가지고 Heavenly Mother? 아휴 저리 가. Heavenly Father지 무슨 Heavenly Mother냐. 근데 집에 돌아오면서요. 야 정말 열심히 한다. 아니 모레 가가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붙잡고 다 얘기하는 거 Do you know Heavenly Mother? 그러니까 안식교 계통이에요. 안식교 계통인데 이단이에요, 이단.
지난번에 어떤 한 권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또 목사님, 이단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죠. 이단들 집회 가는 얘기는 아닌데 한번 가보면요 엄청나게 뜨거워요. 이단들 집회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 악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기적들이 일어나요. 사실은 악령의 역사죠. 저희보다 난리야. 거의 광적인 분위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가운데 말씀이 없어요. 아니 말씀이 있어도 왜곡된 말씀입니다. 중국 지하교회 가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엄청나게 제가 10년 다녔잖아요. 지금도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말씀이 없는 곳은 반드시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하교회 가운데 이단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기적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이단으로 빠지더라.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비 중의 신비고요. 영적 체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본질은 예수를 만난다는 것.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 오늘 8절 보시면요. 오늘 결론 부분인데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오늘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보였던 것들은 물론 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것들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안 보인다는 건 얘기입니다. 예수님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천국 만난 거니까.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는 하나님 만난 거니까. 그럼 예수님 만났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 만난다는 얘기는 그분의 말씀을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영적 체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지 딴 것들은 귀신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접한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럼 신접한 사람들 얘기해 보면은 자기들이 어느 날 시간을 정해가지고 영을 불러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기하다 보면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가만 들어보면은 불러오는데 자기 조상을 불러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당신 할아버지가 오는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귀신이 오는 거다 그거 하지 말라. 조상같이 얼굴은 조상이지만 미안하지만 귀신이 오는 거다. 조상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불러내는 거다. 그거는 예수님을 만나야지 자꾸 귀신을 불러내고 짤데기 얘기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 체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영적 체험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귀신을 만난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도 많아요. 예수를 만난다는 이야기는 그분의 말씀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만난다는 얘기는 내가 대충 미래를 때려잡는 예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들려지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삶 가운데 큐티하시는 그 말씀이 진짜라는 얘기예요. 주님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100%입니다. 당신의 말씀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뭐 산신령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시커멓게 죄송합니다. 시커멓게 뭐 이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는 하도 그런 얘기를 듣고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상한 것들을. 에즈베리 현장을 바라보면요. 지금 아까 보여드리는 거기에 핵심 뭡니까? 말씀이에요. 아까 앞부분에 보면은 무명의 목사님이 그 시골교회에 아무도 모르는 목사님이 그냥 채플 시간에 갔는데 한 100여 명의 학생을 앉혀두고 설교를 마치시고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실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셨어요, 목사님은. 근데 대부분 학생은 돌아갔습니다. 학교 클래스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나머지 한 10대 명, 20명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 하나님 사랑을 내가 오늘 체험해보자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갑자기 끊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이 계획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학생들이 갔다가 다시 오기 시작하고 또 SNS로 이제 퍼져나가니까 뭐 미국 전역에서 지금 학생들이 몰려갔고요. 한국에서도 누가 왔어. 이거 보겠다고. 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그마치 3주 동안 24시간 동안 예배 가운데 예배가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그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려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은 만큼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그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과 저자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 거예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저자 책을 쓰신 분인데 최근에 또 다른 책을 쓰셨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제자는 행동한다. 그래서 AHA
영어로 이제 썼죠, 물론. 이제 번역이 됐는데, A는 awakening, H는 honesty, 또 마지막 A는 action. 무슨 말이냐면은 깨달아야 된다. awakening, 깨달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정직하라. 그 다음에 나머지 A는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그만 구경해라. 이제 그만 말하라. 이제 그만 놀아라. 행동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매번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발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행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행해질 때 오는 것이 바로 가장 신비로움 뭔지 아십니까? 인간 변화가 온다는 얘기예요. 인격의 변화가 되고요, 인품 변화가 되고 우리 속사람이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은 인간 변화가 최고의 신비로움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이 바뀌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영적 신비로운 체험은 뭐냐면은 사람이 바뀌는 것. 물이 포도로 바뀌었을 때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여러분 남편이 바뀐다, 우리 목원식구가 바뀐다, 어떤 성도님이 변화가 된다. 우리 교회 이런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고의 영적 신비로움이 바로 한 사람이 바뀌는 것. 그러면 오늘의 결론은요,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베드로는 이대로가 좁사오니 황홀한 경험 가운데 그 산속에 머물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께서 아니 된다. 우리는 산 밑으로 내려가야 돼. 고통하는 백성들과 함께 울고 울며 불며 그들과 우리 함께 살아가야 돼. 여기 있으면 이대로가 좁사오니 참 좋겠지만은 우리 내려가서 이런 영혼들을 내가 만날 때에 그 영혼을 우리가 예수님께 인도해야 돼. 주변을 살펴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우리가 남을 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울고 불며 함께 길을 가야 돼. 영적 체험을 하신 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적 체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체험들이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향한 갈망을 함이 있을 때에, 또 그 말씀 내가 들은 만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이대로 좁사오니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이제는 바깥으로 나가서, 무슨 얘기입니까? 목장 가운데 다른 사람들 초청하시라는 얘기예요. 물이 고이면 썩듯이 우리끼리만 좁사오니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는 만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장 모임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친교가 주가 아니에요. 영혼군이 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힘들어도 목사님 내 주변에는 아는 사람들이 없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믿지 않는 분이 눈에 뜰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초청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옵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올 때까지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의 주된 이유는 영혼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붓으로 따라오는 것이 친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였는데요, 얼마나 역사가 많았으면은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요, 또 조금 있다가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적인 현장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갑자기 며칠 만에 대형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예배가 뜨거운지, 얼마나 찬양이 뜨거운지, 얼마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는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대로가 좁사오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가에서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끼리 좁사오니, 유대 땅도 갈 생각도 안 하고 사마리아 땅도 갈 생각도 안 하고 우리끼리 좁사오니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끼리가 좁사오니가 아니라 이러한 한 영혼을 오늘도 찾아 나서며 그 영혼을 내가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내가 울고 그 영혼을 내가 주님께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영적 체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받은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만 믿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래 믿었는데 종교인으로 머물지 않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만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체험하며 신비로운 영적 체험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 가운데 살아계신 분들 가운데는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구령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 만나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나에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함이 있는데, 환경이 어떤 한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던 한들 나에게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임재가 있는데,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는, 주변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어두움과 두려움과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 눈에 많이 띄는데,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들은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을 붙들고 내가 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을 위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을 내가 목장에 초대하고 교회 초대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찬양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갈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천국임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의 꿈을 꾸며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따라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그런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이대로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함께 나가서 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자가 되게 원하고, 그런 가정들 되게 원하고, 그런 목자들 되게 원하고,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걸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 인생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해명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한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 통하여서, 저희들 교회를 통하여서, 저희 목장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